현진건님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단편 소설에는 한 가지 복선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희곡이나 소설에 쓰이는 단어인데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일을 미리 넌지시 비추어 보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앞날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 이 소설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이 아니오고 올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었다. 첫 문장에. 그런데 소설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지는 닭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뻣뻣한 얼굴을 어룽어룽 적시었다. 얼다만 차가운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서 시작된 이 소설은 차가운 얼굴에 떨어지는 눈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인력거를 끌던 소설 속의 김첨지는 몸이 아픈 아내를 두고 일을 하러 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날따라 평소에 만져보지 못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인력거를 끌고 나가서 허탕을 친 날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웬 손님들이 이렇게 많은지 운수 좋은 날이라고 기뻐하면서 또 돌아오는 길에는 친구를 만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야, 나 오늘 돈 많이 벌었어. 너무 운수 좋은 날이야. 그러면서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도 싸들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는 싸늘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떨어지던 빗물은 그날 밤 김첨지가 흘리게 될 눈물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복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도 이런 복선이 여러 군데 존재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요나의 죽음을 가리켜서 자신의 이 죽음에 대한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우리가 아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가장 정확하고 유일하다. 그렇다면 요나의 죽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이었을까? 요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드러내고 계셨던 하나님의 구원 경륜, 구속 경륜은 무엇이었을까?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스로 가던 배를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던 광풍은 요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뱃사람들은 고요하게 빛나고 있는 바다 위에서 경이로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다의 폭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편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물 위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바다에 빠진 그 물속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깊고 깊은 바다로 하염없이 빨려 들어가던 요나는 마지막 호흡을 멈추기를 기다리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겠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살아있을 때 가졌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건이고, 살아있을 때 품었던 증오, 살아있을 때 품었던 미움, 왜곡된 신념, 욕심이나 교만, 이 모든 활동이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더 이상 누군가를 증오하지 않고, 더 이상 무언가에 얽매여서 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멈추는, 스톱되는 사건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관계와의 이별도 일어나죠. 심지어는 나와의 결별도, 내 육체와의 결별도 일어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모든 것과
구별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체념해 버렸던 이 요나는 큰 물고기에 삼키고 있어도, 큰 물고기가 자기를 삼키고 있어도 크게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 깊은 물 속에서,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도 자기가 죽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도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게 됩니다. 아니, 내가 바다에 빠졌고 물고기한테 먹혔는데 왜 죽지 않지? 왜 아직도 숨이 붙어 있는 거지? 성경에는 물고기 뱃속이라고 했는데 이때 뱃속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미부에라는 말인데요. 이게 창자 속에라는 뜻이에요. 물고기 뱃속, 창자 속에.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죠.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면 정말 한 30m, 40m 정도 되는 물고기의 위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창자 속이라고 하니까 운신할 수 없이, 꼼짝할 수 없이 꽉 쬐어오는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큰 고래나 고래상어 같은 물고기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물고기에게 먹힌 요나는 이런 물고기의 창자 안에서 소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소화는 그냥 숨이 끊어지지 않고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요나는 분명히 죽은 자예요. 깊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물고기에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먹혔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 아닙니까? 깊은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에 잡혀 먹히면서 요나의 죽음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분명히 죽은 자인데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비로운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 어떤가?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명예를 구하지는 않으나 이미 명예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름을 얻었어요. 명예로운 이름. 살아있을 때 가졌던 욕망, 증오, 미움, 교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부정함,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의와 거룩함으로 분명히 살아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옛사람에 관하여서 죽은 자들, 그러나 지금은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바뀐 것이 무엇일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뭐가 바뀔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전에 죽었던 원인을 버릴 것 같아요. 이전에 죽었던 원인. 난폭 운전을 하던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면 난폭 운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욕심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욕심내지 않을 것 같아요.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새로 얻은 삶에서는 다시 싸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그 미련한 짓을 또 하겠습니까?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아서 살다가 허망하게 죽었다면
더 이상 그런 미련한 삶을 반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그 짓은 하지 않으리라, 이런 게 있죠. 사실은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마찬가지로 요나는 니느웨를 용납하지 못해서 죽었어요. 니느웨 하나만큼은 난 못 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도 나는 거기는 못 가. 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요나는 니느웨를 용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생명이 주어지면.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고 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어리석은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막상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고 보니까 참 후회스러웠던 일, 아쉬웠던 일, 이런 것들이 밀물처럼 다가옵니다. 내가 그때 불순종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정말 한 번만 더 생각을 했더라면, 내가 그때 이런 행동, 이런 말을 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니느웨로 갔더라면 내가 지금 이런 죽음을 맞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참 그거를 놓지 못하고 그거 붙들고 있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요나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은 욕심과 교만,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고집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통회합니다. 그때 다 그게 부질없는 짓이었어.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내가 마지막 호흡을 하고 보니까, 그래,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었어. 내가 뭐 하자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나. 그 니느웨 그게 뭐라고 그걸 고집하고 붙들고 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요나가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바다에 던지시면서 요나를 흔들어 깨울 때는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선장이 와서는 당신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질책을 해도요, 요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자신이 붙들었던 것,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버리지 못했던 미련을 다 버리고 나니까요. 다 버리고 나니까 그제야 기도가 시작이 돼요. 요나는 죽음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초기화를 경험합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원한, 니느웨를 향한 분노, 이렇게 꽉 채워져 있던 복잡하고 어지러운 마음이 깨끗하게 리셋이 되고 나니까 기도가 시작됩니다. 컴퓨터에 리셋 있지 않습니까? 리셋. 작업하던 모든 것들이 다 스톱이 되고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초기화 과정. 그래서 살면서 사람이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근심도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증오하는 마음도 있고 복잡하고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싹 초기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아무런 사심이 없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거리낌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반가우면 반가운 대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번, 두 번 그 사람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그 사람을 이해를 하고 아는 과정에서 이게 자꾸 감정이 누적이 되고 쌓이다가 보면 관계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을 나름대로 예측하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좀 말을 가릴 때도 있고 또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들도 생기게 되고, 그런데 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리셋이 되어 초기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요, 그동안 쌓아왔던 원한,
니느웨를 향한 분노, 이렇게 꽉 채워져 있던 복잡하고 어지러운 마음이 깨끗하게 리셋이 되고 나니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복잡한 생각 꽉 들어있으면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음이 복잡해요.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이거 뭘 해야 되는지. 자아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죽은 자가 되어서야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 필요 없었구나. 헛된 일이었구나.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인정하고 나니까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초기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자기 포기 선언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나의 분노, 증오, 미움 이런 것들이 살아있으면 사실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나의 죄악과 나의 쓴뿌리와 나의 이 악한 것들이 다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거 선언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는요, 그래서 기도란 죽은 자의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그거 선언하는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요나는 마지막 남은 호흡을 끌어모아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곳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어요. 물고기의 창자 속에 갇힌 요나가 그의 몸이 숨막히도록 꽉꽉 조여오고 있었던, 정말 조금도 운신할 수 없었던 물고기 창자 속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한 꽉 죄어오는 그 압박감.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딱 생각나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짓들을 많이 했는데 그 위험한 장난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사건이 너무도 아찔하고 설교 강단에서 소개하기도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이야기.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할까 말까 이걸. 덕이 안 되는데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언제 한번 그 시골에, 요즘에는 하수구 같은 데 보면 이게 다 공사가 되어서 깨끗하잖아요, 하수구. 그런데 시골 같은 데 보면 하수구에 구멍들이 많았잖아요. 하수구 구멍들.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근데 거기에 이 하수구를 들여다보니까요, 물이 말라 있어서 저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동굴 탐험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름하여 동굴 통과하기. 저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하수구 끝을 보니까 저 끝에 조그마한 빛이 보여요. 하수구 끝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저 길을 끝까지 한번 기어서 저걸 통과하면 너무 뿌듯하고 성취감도 들고 그 하수구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 한번 통과해보자 해서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구를. 처음에 입구는 들어갈 때는 이제 허리를 이렇게 숙이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근데 한참 들어갔는데 여전히 터널 끝은 까마득한 거예요.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니까 기어온 길이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왔던 길도 조그마한 구멍처럼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 전진해야 되나 되돌아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전진하기로 했죠. 문제는 이게 하수구를 가면 갈수록 더 좁아진다는 게 문제였어요. 갈수록 흙도 쌓이고요. 막 그 중간에 흙이 막 퇴적이 돼서 쌓여 있고,
그 하수구 보니까 얼마나 지저분한 것들이 많았겠어요. 막 쓰레기들 쌓여 있고요. 그 나중에는 무릎으로 기다가 좁아지니까 무릎으로 이렇게 기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좁아서 안 되니까 그 군인들 포복해서 팔꿈치로 기는 거 있잖아요. 팔꿈치로 이렇게 그렇게 기게 됐습니다. 하수구 안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뭐 막 죽어 있고 막 쥐 다니고 막 이러다. 예. 더 적나라하게 하는 말씀을 못 드리면 상상만 하십시오. 그런데 터널이 점점 더 좁아질수록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야, 이렇게 지금까지 힘들게 기어온 것이 아까워가지고 되돌아가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힘들게 기어왔으니까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터널 꼭 통과하고 싶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거기에서. 저 끝에 있는 빛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 가다가 어느 순간 중간에서 몸이 꽉 낀 거예요. 하수구 터널 중간에서 이제는요, 더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됐고, 뒤로 빠지려고 해도 빠질 수 없이 몸이 어디엔가 끼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그때 얼마나 끼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느꼈던 답답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생각하기를, 야,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사람이 이래서 죽는 거구나. 와, 정말 아무도 그 같이 있었던 사람 없지요. 그렇게 해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수구에 몸 끼어 있고 기도하고 있고 어린애가. 근데 천만다행으로 어떻게 몸을 이렇게 조금 틀었는데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간신히 빠져서 다시 뒤로 기어서 간신히 빠져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미쳤지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인생이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기 몸이 끼어서 죽는 줄도 모르고 점점 좁아지는 터널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기어온 노력이 아까워서 돌아서지 않고 그저 앞으로 전진하다가 결국에는 좁은 터널에 몸이 끼어서 낭패를 당하는 것. 여러분, 그게 인생 아닐까? 요나가 지금 그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계속해서 내리막길. 그런데 니느웨 하나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고 앞으로 전진하고만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한 가지 포기를 하지 못해서 그렇게 갈수록 좁아지는 터널 안으로 기어가다가 전진하다가 결국에는 꽉 낀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요나가 그 꼴이 난 겁니다. 저는 어떻게 운신을 해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요나는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도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그가 선택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요나가 죽은 자였으나 살아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의미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팔다리가 꽉 죄어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눈만 껌뻑껌뻑 뜨고 시간만 지내고 있는 이 시간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요나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냥 숨만 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에 살아 있었습니다.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스올의 뱃속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절망의 음부 속에서 누가 알겠습니까? 바다에 빠졌어요. 물고기에게, 그 깊은 바다에서 물고기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누가 찾겠습니까? 누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느 곳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셔요. 세상에 아무도 찾을 수 없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던졌다 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던졌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는 표현이 있죠. 시위를 떠났다는 말이 뭐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붙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는 것은 요나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다시 살릴 수 없어요. 빠졌기 때문에. 던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던져진 자들이 살아난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모세도 그 중에 던져져야 하는 한 사람이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진 자들. 그런데 요셉이나 모세나 다니엘은 던져졌음에도 살았던 사람들이, 던져졌다는 것은 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요나 역시 그 사나운 바다에 던져졌으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소망이 없는 세상에 죽음의 처소와도 같은 수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손길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땅에 묻힌 자와 같이 물속에 장사된 나를, 수장된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고 요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큰 물고기에 잡아먹힌 사건이 예수님을 향한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펼쳐집니다. 무엇보다도 요나가 여러분 큰 물고기에 먹혔다는 점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잡아먹힌 것. 이 어려운 교수님의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에는 먹는 것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먹다라는 것. 그 한 초등학교에, 어느 초등학교의 산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사과 5개 중에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느냐고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사과 5개 중에서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그걸 보더니 2개요 그랬어요. 그 선생님은 아니 사과 잘 봐. 이 잘 봐. 5개가 있어. 5개가 있는데 2개를 먹었어. 그럼 몇 개가 남어? 이렇게 자꾸 타이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 학생이 계속 2개요 라고 또 대답을 해요. 이 학생이요. 아니 똑바로 봐 하면서 막 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학생이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랬어요. 주여. 먹는 게 남는 거라고. 전 세계적으로 나이를요 먹는다고 표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나이를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먹는다라는 말이요 참 중요하게 쓰여집니다.
먹는다는 표현이 우리의 삶에 깊이 젖어 들어와서 하나의 어떤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할 때 골을 넣으면 골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공부를 할 때도 1등 먹었다. 하여튼 뭐든지 먹는다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먹는다에 대한 표현이 더 의미심장해집니다.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가 최후의 만찬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고 보면 먹는 것처럼 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먹는다.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과제. 먹고 사는 거죠. 먹는 거는 참 실제적인 문제예요. 자, 그런데 프랑스의 유명한 인류학자 클라우드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은 사랑에 대한 용어를 연구하다가 이 사랑이라는 말이요, 다 먹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미국의 영어권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허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허니, 꿀, 먹는 것과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통찰은 그만큼 먹는 것은 하나가 된다, 일체가 된다라는 것을 뜻한답니다. 먹으면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자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타자로 계셨던 예수님은 자신을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먹어라. 그러면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먹는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랑을 경험하는 일이지요. 같이 먹는다는 것. 여러분, 요나가 물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요나가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존할 수 있습니까? 바로 물속에서 물고기에게 잡혀서 먹혀서 죽은 것 같았지만요, 큰 물고기에게 잡혀 먹힘으로 인하여서 살 수 있었지요. 오히려 물고기에게 먹혔기 때문에 깊은 바다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죽었다면 요나도 죽었겠지요. 노아의 방주와 같이 그날의 물고기는 깊은 바다에 방주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절실하게 하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너와 내가 하나다라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목숨을 같이 할 때예요. 생명을 같이 할 때. 우리 삼총사의 아토스, 아라미스, 포르토스가 칼을 들고 탁 셋이 부딪히면서 외치는 게 있죠.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은 날에 죽고 같이 살고라는 거죠. 우리는 한날 한시에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그걸 외치는 게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이죠. 내 생명은 내 것이고 내 생명은 네 것이고 나는 너에게 달려있고 네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이고 네가 잘 되어야 내가 잘 되는 거다. 그게 하나됨의 원리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의 죽음이 예수님의 위대한 표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보이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니느웨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보내어지는 것이 주기보다 싫었습니다. 니느웨 정말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니느웨만큼은 무서운 재앙으로 망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깊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에게 먹히면서 자아가 죽은 이후에 비로소 그는 니느웨로 가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면서 이들을 니느웨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거부하지 않으시고 도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니느웨보다 더 악하고 음란한 그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요나와 예수님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표적 중에 하나가, 표적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니느웨로 향하셨다는 거예요. 그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들을 위해 순종하셨고 죽음으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믿는다면 순종하지 못할 일이 없고, 죽었다고 인정하면요, 주 안에서 용납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었다면 안아주지 못할 사람이 없고 품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복잡한 응어리들, 원한들, 감정, 나쁜 감정, 저 사람을 향하여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순종하고 깨끗하게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의 가시 같은 니느웨라 하더라도, 한평생 쳐다보지 않고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니느웨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게는 다 부질없는 자아의 고집일 뿐이라는 거였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내가 죽지 않아서 놓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 내가 죽지 않아서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고 영적으로 초기화해서 리셋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펼쳐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복선을 깔고 살아가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오늘 나의 행동이, 오늘 나의 말이 앞으로 다가올 그날의 복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행동 하나에도 좀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삶의 그림자야.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내가 가지는 생각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그림자야. 아직도 죽지 않은 내 안의 욕심과 교만과 미움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야 하지 않을까? 못난 내 자아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가올 영원한 나라의 복선임을 기억하고
기도로서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며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고백이 풍성하게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내가 버리지 못했던 것들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란 무엇인지, 내가 오늘 던져버려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와 삶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죽고 다시 사는 삶을 하나님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끝간데 없이 좁아지고 있는 인생의 터널을 고집하면서 기어갈 것이 아니라 죽고 살아난 자로서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